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그 지켜보는 결과가 그들의 삶이 되는 그런 제자들을 남기셨고, 이러한 공동체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저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신중하게 뽑으셨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구성하셨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공동체를 구성하셨습니다. 왜 12명인가? 이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희미하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일부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주 많았지만 이 12명만을 예수님께서 한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12지파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르겠다라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12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숫자, 즉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데 사실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12명이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이 12명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생각해도 이 지역에서 최고는 아니실 수 있죠. 얼마든지 더 뛰어난 분들은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있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곳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깨달음, 우리가 어떤 득도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12명의 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태예요. 이 마태의 직업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가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어요. 아니, 어디든 간에 세무서 직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 들어먹는 대상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세리였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유, 세리 억울합니다. 아니, 세리면 다 나빠요. 괜찮은 세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리가 이런 욕을 듣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세금이 직접세, 간접세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면 통행세, 물품 구입세, 이런 간접세를 걷는 일을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그 간접세로 세리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주면 그 세리는 그 금액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금액은 다 세리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횡령과 늑탈과 사기와 비리와 거짓말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이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같은 동포를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기생하는 민족적 배신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를 직업으로 삼는 순간 모든 사회적 관계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리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세리마태가 포함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뽑으신 거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신 그 공동체에 세리마태가 포함됐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동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이 제자 중에 세리가 포함된 걸 알고는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마태를 포함시키신 공동체 안에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대요. 가나나인 시몬이 누구냐?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이요, 그 어떤 지역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경기도인, 제주도인, 가나나인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 카나나이온인데요. 사실 원어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셔도 사이먼 the zealot 이렇게 나옵니다. zealot,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아시죠? 유대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가진 반로마 레지스탕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독립군이에요. 이들이 제일 혐오하는 대상이 로마도 로마지만 바로 그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자들, 세리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들, 저것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항상 품속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경무부장 끈앞풀과 대한독립투사를 딱 한 공동체에 데려다가 제자 삼으신 거예요. 아니 한 120명 정도 뽑으셨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다니기라도 하죠. 딱 12명이에요. 이건 밤낮 없이 그냥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밤새 고민하시고 뽑으신 제자 공동체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은 이러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으로,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규정돼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에서 찾아 읽으셔도 될 줄로 압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자들을 모아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는요, 솔직히 나와 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 좀 밥맛 없어. 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말지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 갈등, 마찰을 우리가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견원지간이에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을 함께 묶었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수를 두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전형이요,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와 열심당원 두 사람의 스토리, 성격, 관계가
이 공동체의 존립의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의 기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서로는요, 절대 교회 공동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시고 사역에 열정적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챙기시고 온유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셔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실망할 준비하십시오. 큰일 났네.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실망할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목사님에게 실망할 순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에게 옆 사람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은 와요. 사람을 보면. 그럴 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목사님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해결됩니다. 이 공동체 존립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밥을 맨날 2그릇씩 먹습니다. 근데 이거 주셔서 먹는 겁니다. 저희 그룹 권사님 중에 원모 권사님이라고 저를 2그릇 먹이시는데 아주 사명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계세요. 제가 지금 일부러 눈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2그릇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것이 일단 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시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 주에 비빔밥, 지난주에 미역국, 부추김치. 천국에 미역국이랑 비빔밥이 있다면 이런 맛일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쌀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개개인이 훌륭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절대 우리는 이 교회의 존립의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기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 기준이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밀착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셨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중요한 목적들이 14절에 적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활과 그 생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호흡과 표정과 느낌과 어떤 일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태도와 선택의 방식과 모든 섬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 삶이 제자들의 뼈속에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만이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느낌과 태도 또한 그렇게 변해갈 때 그것만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것만이 극단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극단적인 다름의 크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여기 지금 계신 성도님의 수만큼 생각의 수가 존재합니다. 우리 다 달라요. 한 배에서 한 시에 나온 쌍둥이도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인간하고는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는 죽어도 같이 못하겠어.
저 사람과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과도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람과의 그 극단적인 다름의 크기보다 예수님이라는 크기가 훨씬 더 커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크기가 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저 지체와의 다름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야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극단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극단적인 다름과 심지어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적개심마저도 녹여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마음 상함과 분노와 섭섭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으로 전이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크기 때문에 이 지체와 나의 그 다름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가룟 유다까지도 한 공동체에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배신할 가능성이 가득 엿보이는 이런 사람까지도 품으시는 바로 예수님만이 이렇게 구성되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셔야만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정을 내가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나는 그를 외롭고 쓸쓸하고 빈곤하고 막 구질구질한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나와 복음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순간 그는 100배나 받게 될 거야. 이 100배라는 말은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란 뜻입니다. 100배나 더 많은 가족, 100배나 더 많은 재산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저의 개인적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네, 다들 예상하셨군요. 그런데 저만한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그룹 권사님들만 봐도 그래요. 저를 언제 보셨다고? 우리 같은 그룹 된 지 이제 8개월째잖아요.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권사님들께서 다 목사님 하시면서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집에서 가꾸는 나물도 막 뜯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저 이 옷 엊그제 샀습니다. 미국 올 때 목회 때문에 한국 온 건 아니라서 한국에 다 양복 놔두고 왔거든요. 여기서는 옷 어떻게 사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어떻게든 옷만 사오시면 제가 수선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고 진짜 감동입니다. 저희 그룹에는 96세 이부생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요, 저 매주 초콜릿 사주세요. 제가 이 집사님을 매주 주중에 한번 만나거든요. 96세 어르신한테 초콜릿 얻어 드셔보셨어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맛있습니다.
저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합니다. 얘들아, 이거 96세 할아버지 집사님이 또 사주셨다. 막 먹고 막 애들 막 우와 96세 할아버지 초콜릿 달라고 하고 막 안 주고 제가 다 먹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넥타이 어때요? 괜찮죠? 이부생 집사님이 오늘 주신 겁니다. 제가 넥타이도 없으니까 본인이 한 50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주신 거예요. 뒤에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오실 때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감동입니다. 다 제 부모님들 같으세요. 이 말씀처럼 저에게는 100배나 충만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막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100배나 더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버리는 자는 요러요러한 걸 100배나 받게 될 거야 할 때 100배나 받는 것 중에서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7개인데 받는 것은 6개입니다. 뭐가 빠지는지를 한번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듣기 평가입니다. 갑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7개였습니다. 자, 이제 100배나 받는 겁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한 가지를 안 받아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네, 맞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지금 빠졌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아버지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공동체에는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아버지 대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친밀함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막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바로 그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아버지예요. 그 못난 모습으로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완전히 내어주신 그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켜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요만한 미움과 오해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을 둥살둥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때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옆지체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밖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고 또 외롭고 힘이 듭니까? 또 얼마나 치여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딱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교회에서조차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일은 정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 지체와의 갈등과 다름의 크기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크기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옆의 지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와 갈등과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